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 맛보는 삶.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2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교 본문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제면에 있어서 일맥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고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결코 편안한 삶이 있을 때, 안정적인 삶이 있을 때, 왕에 있을 때의 그 시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블레셋에 넘어가서 적국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저희 교회 성도들은 편안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이 각박합니다. 다들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서로 위로를 좀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 사람도 힘들구나 하면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만 경제적으로 핍절한 줄 알았는데, 나만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이 묘하게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그런 것으로 위로받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나만 혼자 겪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서로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격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고난을 만날 때 태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고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에 대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좌절하기 훨씬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평하거나 환경을 불평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조건적인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야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둘째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막혀서 말 못했는데요. 아버지 좀 열심히 사셔야죠. 이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나 하고 싶은 불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는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심지어는 내 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 속에서 내가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은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면하려고 해도 면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과 조건, 그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단순히 피해야 될 재앙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율례를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나갔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저 사람은 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핍절합니까?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육체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나의 가정환경이 이렇게 열악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준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에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편의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선대하셨다, 선하게 대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68절 말씀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선하다라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유익하고 풍성한 상태, 모든 것이 좋은 상태를 포괄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부모가 자신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보면요, 아장아장 걸어갈 때 이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힘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넘어지고 엎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예요, 엄마. 예. 저는 아빠가 아닌 게 서글펐는데 왜 아빠가 아니지? 라고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넘어졌는데 아픈데 아빠라고 찾아야지 엄마라고 먼저 찾지? 그런데 세계 공통으로 엄마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자기에게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기에게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아이는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을 편애하고 나를 어떻게 제쳐놓으신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선하다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선한 것이, 좋은 것이 다 내려온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고백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아름다운 것, 나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모든 것은요, 고난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 할 때에 고난과 역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물질적인 부, 건강의 축복, 잘되는 형통만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혹시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런 자신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자녀들,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물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 단계까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합니다. 때만 쓰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더 이상 점진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몇십 년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양육하고 자녀들이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손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부모의 손길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부모를 이하여서 복량을 하지 않습니까?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달라 하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성숙하고 자신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점점 더 어떻게 생각해요? 달라고 하는 횟수보다 주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횟수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린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맡겼습니다, 이거 축복을 농짝같이 부어주세요. 예전에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하늘에서 돈벼락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릴 때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기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상태다. 그래서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욥처럼 그렇게 단단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역경과 시험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의 손에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형제가 자신을 팔아서 적국에 가서 뭐가 된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평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죽임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나중에 자신의 형제들, 그 자신을 판 형제들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잘 만났네. 너희들 한번 본때를 내가 한번 보여주지 라고 요셉이 말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내 조건이, 내 환경이 왜 이러냐 원망할 일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나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런 환경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쉽지 않은 믿음은 고난의 항복판에서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선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67절과 71절 말씀에 나옵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였더니 라는 것은 길을 잃고 실수하고 방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그런데 뭐 하기 전에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내가 고난 당한 이후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1절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받는 게 내가 기쁘다, 나는 아픈 게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유익입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영적인 각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다 피해갔으면 좋겠죠. 고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고통의 삶을 겪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내가 지나가는 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드렸던 한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 목사님이 폐암으로 그리고 또 암이 전이되어서 다발성 골수암으로 또 고통을 받으셨는데 조금 좋아지셨다가 다시 입원을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공교롭게도. 저는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못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을 왜 이렇게까지 버려두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된다면 우리가 하면 되죠. 이해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 고난을 주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주고 성숙시키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세상의 어떤 양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찾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물질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러나 이 고난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지하였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진정한 의지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악인들의 비방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를 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69절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있는데 이 고난이 자기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비방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점점 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모함하고 나를 더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빌미 삼아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뭐라고 군중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이 맞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하는 태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네가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고통을 받는 거지 라고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맞대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 2배로 돌려줘야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어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약한 자들의 비방과 조롱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이자 고난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7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은 여기서 토라죠. 토라는 모세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보다 좋다고요? 천천 금은보다 좋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할 때요, 세상의 가치들을 쫓기가 쉽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죠. 더 많은 권력을 가져야 돼요. 더 높은 명예를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그게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공에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서 말씀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평가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종종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비교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가치를 폄하할 때가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의 삶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이런 것들을 정말 덧없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지금 물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졌던 것들이 한순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만나기 전에 깨달으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나야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이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 그 가치 속에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가치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항복판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개인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환난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능히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위로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우리 가운데 환난 당하는 자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종종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만 고통받는구나, 나만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리고 나만 축복받는구나, 고난을 겪고 났더니 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핍절합니까? 왜 내 사는 여유가 없습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뭘로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내가 받았던 고난,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아팠던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도 없으시지만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당해봤다는,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해봤더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아는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태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는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악인들의 비방을 인내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어려운가, 물질이 어려운가, 그리고 또 하는 것마다 되지 않고 막히고 뭔가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기자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의 끝을 통과하고 나면 그 터널의 바깥은 반드시 어두운 터널 비교되는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겨서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통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귀한 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